다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은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에서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종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남을 욕하고 비방하며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우리들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빚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주님 주시는 화평으로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주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이 늘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며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사 천국잔치에 아버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든 한 분 한 분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또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명줄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함께 예배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이 성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살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주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2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함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여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그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약 4개월, 한 5개월 계속해서 지금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시고 최소한의 일만 보시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도 특별히 그러실 텐데, 이렇게 가족들이 어느 때보다도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이렇게 같이 함께 보내면서 좋은 점도 있는데 때때로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시간 같이 보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짜증나는 일들도 있으실 것이고 부딪히는 일도 많이 있으실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새 신문에도 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보도를 보면 한국에서 대단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성계가 발칵 뒤집어지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안타깝게도 흑인이 죽는 일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폭동이 일어나고, 이 뉴욕 우리 가까운 데서도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분노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벌써 오래된 통계인데요. 2016년도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 벌써 4년 전 얘기인데, 지금은 더 하겠죠. 2016년도 4월에 발표된 그 대한정신건강의학회 한국의 경우입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요, 한국인의 50%가요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대요. 50%. 그러면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는 그냥 조용히 편하게 점잖게 앉아 계시는 것 같지만 분노 조절 장애를 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10% 정도는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 이전에 오래된 통계고, 이러한 일들이 사회가 더 복잡해지고 다원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정이 메말라가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회로 더욱더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은 더욱더 아마 더 심각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병원을 찾고 의사를 만나는, 상담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 정신과 의사를 만나는 경우가 참 그것이 되게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 한국 분들은 사실 정신과 의사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생소합니다. 그래서 내과, 외과, 다른 피부과, 성형외과, 그러한 그 의사들을 많이 만나시겠지만은 아마 정신과 의사를 만나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실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사람의 육체도 중요하지만
이 정신적인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참 진리의 말씀이다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오늘 이 내용은요, 나봇과 아합의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나봇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이 이스라엘 그 평야에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이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나봇의 이 포도원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왕상 21장 1절 이하의 내용인데, 잘 보면요, 이 아합이, 우리 보통 이제 아합은 이세벨과 생각해서 이 북이스라엘 왕이었기 때문에 사실 악한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알려져 있는데, 이 아합이 나봇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까 내게 주어서 채소밭을 삼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이 탐이 나서 그 포도원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채소밭을 만들기 위해서 그 포도원을 나봇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냥 왕이기 때문에 빼앗은 것이 아니고, 빼앗겠다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딜을 합니다. 무슨 딜을 하냐면, 우리 딜을 하자. 무슨 딜을 하냐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가 주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보다 내가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가 줄 것이니까 바꾸자 이거예요. 여러분, 왕이, 권력자가, 통치자가, 여러분들 힘이 센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왕명을 거부하면 죽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해를 당할 수도 있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요청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지,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마 내어줄 겁니다. 그것도 손해도 아니에요, 사실. 나봇에게 있어서는 손해도 아닙니다. 왜 더 좋은 포도원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 나봇의 그 포도원이 어떠한 포도원보다 더 좋기 때문에 빼앗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채소밭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였어요. 이게 정확하게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이 본문을 이해하셔야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 더 아름다운 포도원도 싫으면 내가 돈으로 줄게. 돈으로 줄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나봇에게 있어서는. 근데 이 나봇이 이 아합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no 그랬어요.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사실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합이 그렇게 제시를 했을 때 이게 웬 떡이야? 이게 하늘이 준 기회다. 하나님의 축복이네. 왜? 더 좋은 포도를 얻을 수 있고, 아니면 돈으로도 줄 수 있으니까. 자,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그 이유뿐이 없어요. 포도의 열매가 얼마나 좋고, 포도나무의 포도의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그건 관계없어요. 아합은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채소밭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아합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봇이 뭐라고 아합에게 말했다고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난 지키지 못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잘 알고 또 배우고 또 암송도 하고 또 본문의 말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정말 달라요. 우리의 삶이 보면은 정말 그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안다고 그 말씀대로 사네. 아멘 아멘은 하지만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나봇은요 달랐어요. 이거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아합이 이세벨의 어떠한 왕인데 이걸 노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세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계속 욕하죠. 계속 비방하죠.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나봇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라 할 거면 그렇게 용서하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나봇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베드로한테도 예수님이 물어보신 게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네 양을 먹이라, 치라, 네 양을 먹여.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면. 그러면 사랑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싫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좋은 대로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교회 그렇게 다니지 마라. 그리고 얘기해요.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권사냐? 네가 집사냐고 얘기합니다. 우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러면 내 말대로 살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참 나봇의 그 최후의 결과는 뭐예요? 왕명을 어겨가지고 아합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답답하게 했다 이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근심하고 답답해해서 결과적으로 나봇이 얻은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죽은 거예요. 왜 죽을 일을 자초합니까? 그냥 이 나라의 법도 지켜야 되는데,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는데 정말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나봇은 세상적으로 볼 땐 아주 지혜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바보예요. 좋은 기회를 줬는데,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는데도 바보다. 아마 주위에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달랐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항상 늘 갈등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지를 항상 고민하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아합도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가 있었어요. 그 아합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 역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완전히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혀 안 지켰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합이. 근데 아합은 누굴 잘못 만났냐면 와이프를 잘못 만났어요. 배우자를 잘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이세벨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면 아합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세벨 때문에 결국 나봇을 죽였어요. 지혜로운 여인은 어리석은 남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남편은 어리석은 여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물도요,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은혜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요. 좋은 영향력이 흘러가서 좋게 가면 좋은데, 악한 영향력이 세를 얻고 힘을 얻으면 결과는 이렇게 죽음으로 치닫습니다.
이 아합은요, 저는 이 나봇이 그런 결정을 했을 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게 얘기했을 때 아합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야, 얘 봐라, 세상의 권세자인 나의 말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저러네.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답답했을 거예요. 야, 내가 나봇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네. 이야, 그렇지만 답답한 거는 정말 아주 그 아합의 그 마음 가운데 저 채소밭을 만들고 싶은데 그 얼마나 육신적인 욕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봇을 보면서 아, 내가 이거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채소밭을 만든 것을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걸 보면 거기서 끝나면 좋았을 텐데 이세벨이 딱 나와서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많이 하시다니까. 여러분, 이런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음식 맛이 있겠어요? 밥맛이 돌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근심하고 답답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성경에 근심하고 답답하여 이렇게 번역된 것은 이 번역에 부족함이 드러나는 그러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어로 이 내용을 좀 읽어보면은 사르베 자이프라고 있어요. 사르라는 것은 근심하다. 이 말은 사르의 단어를 번역한 거는 맞는데 이 자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사르베 자이프 하면은 자이프라는 단어는 답답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원래 자프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동사. 사실 이 말은 사실 답답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히브리어 사전만 열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거 뭐냐면 스토밍, 분노가 일어나는데 스톰 수준이에요. 이런 상황. 내가 왕인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근심하고 답답한 건 맞아요. 마음의 상태는 맞는데 내가 왕인데 내 말을 안 듣네. 아, 이거 봐라, 얘 봐라, 정신 못 차리네.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너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내가 오토리티가, 내가 파워가 있는데 내 말을 안 듣네.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말씀을 걸먹이면서.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괴로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는 나봇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보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분노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회개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난다. 죄를 짓고 있는데 야, 회개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분노가 일어난다.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아멘 아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분노가 더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여,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군요. 주님, 회개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튕겨져 나가요. 다 튕겨져 나가요.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예요. 근데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은 잘 번역을 했어요. 번역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새번역에서는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현대인의 성경은 아합왕은 잔뜩 화가 나서 시무룩한 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노가 어떠한 일이든지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때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게 하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고꾸라지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여 매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고 전도한다고 얘기하고 선교한다고 하고 그런데 사랑 없이 어찌 선교가 되며 전도가 되며 봉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게 하옵소서.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마음이 완악해서 주님이 탄식하는 것을 모르고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찬송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그 찬송을 받아주겠지.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지.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데 주여 용서하옵소서. 43년 동안 악만을 행했던 이 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크네시아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도구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나보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합처럼 살았습니다. 때로는 이세벨처럼 살았습니다. 주여, 근심과 답답함이 분노를 낳고 그 분노가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가 살인과 죽음을 낳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가인이 따라간 죄에 동참치 않도록 하나님, 사울이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것을 주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아크네시아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평과 평화의 화목의 장을 열어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정도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끊임없는 다툼과 부모와 자식 간의 다툼,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자식과의 다툼과 부부 사이의 모든 화평을 깨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거꾸로지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교인과 교인들 사이에서도 주님,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11절을 드립니다. 선교, 구제, 주일, 지정, 하나님 기타 모든 헌금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회실에서 그 광고 말씀드렸었는데 2부 예배가 사람이 10명 안 되면은 1부, 2부, 3부, 2부 그랬더니 2부 때 17분 오셨더라고요. 제가 쉴 수 있었는데 2부 때 17분이 오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9시 30분 예배.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2부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특별한 광고는 다른 거는 뭐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7월 10일 오늘부터 우리 교육부, 유초등부가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됐고 7월 19일 날은 중고등부 예배가 시작될 것입니다. 물론 뭐 줌으로 예배를 드리기는 했었지만 처음 이제 우리가 하게 됐고요. 유초등부를 담당하시게 된 우리 전도사님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잠깐 우리 사모님, 자녀분들도 이렇게 교육부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두 자녀를 모시고 왔어요. 그런 가정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가정에 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유초등부하고 또 중고등부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 이미 당회에서는 오래전에 그 두 분 우리 사모님과 전도사님 그 가정을 오케이 했는데 다 통과된 일이지만 좀 늦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예배를 시작해야 하는 그 타이밍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김성은 전도사님 너무 감사한 게 오시자마자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고 예배에 여러 가지 그 예배를 위해서 사실 정식적으로 부임한 건 아닌데 정말 열심히 수고해 주셨어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또 칭찬해 주셨고 본이 되는 그러한 사역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튼간 그런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전도사님 네 분이 섬겨주실 것을 믿고요. 우리 인사하실 때 우리 전도사님 환영하는 의미에서 많이 더 기도해 주시고 아이의 이름은 노아 킴입니다. 그 노아 6학년 되고요. 9월 달에 또한 3학년 되는 데니엘 킴 우리 가족분들 앞에 나와 계시는데 우리 크게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리와 격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이들도 안전거리 또한 체온 전부 다 교육부에서 체크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 꼭 쓰고 예배 드릴 겁니다. 다 일어나셔서 1절과 3절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 말씀 위에 어떠한 큰 권위도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탕자처럼 하나님 말씀 없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회개하면 다시금 안아주시고 살찐 송아지 잡아주시고 귀한 세마포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넓고도 크신 자비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를 서로 아름답게 섬겨가며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화평하며 화목하며 그렇게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의 삶의 일터를 섬겨나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말씀을 생각하세요. 창세기 4장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분노가 너를 원하나 너는 분노를 다스릴지니라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분노가요 죄를 낳고요 이 죄가 사인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의 50%가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다. 그러면 에브리바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자, 저는 나봇은 순교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 결국 죽었기 때문에 순교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다가 그 말씀대로 살다가 핍박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었다. 순교자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게 됐어요. 자, 분하면은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뭐예요? 안색이 변해요.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내가 화가 나와 있다는 것이 얼굴에 드러난다고요. 안 드러나면 이상한 거죠. 병 걸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막 화가 나는데 막 웃고 다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정신 나간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 보세요. 잘못된 분노예요. 왜 그러냐면 아벨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가인이 정상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벨한테 물어봐야 돼요. 동생아, 너는 어떻게 해서 이 예배를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네 예배를 받으시고 나는 이게 못 받았는데 좀 알려줄래? 어떻게 너는 어떤 마음으로 드렸니? 그러면서 배워야 되거든요. 동생이지만. 그죠?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것 보시면서 정말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좀 알려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생기는 분도 있을 것이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동생 제사를 받고 나를 안 받았네. 막 분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는 분은 뭐예요? 뭐야? 동생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힘 있는 자들은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은 화풀이 하세요? 힘 있는 자에게 화풀이 하냐고요? 아마 화풀이 못할 거예요. 왜냐면 잘못하면 내가 죽거든. 저 사람한테 화풀이하면 내가 죽어. 만만해 보이니까 동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사람 내가 이렇게 해도 뭔가 할 것 같으니까 건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힘이 센 사람 건드려요? 지금 동생이거든, 동생. 내 동생이라고요. 그러니까 화풀이를 하나님과 싸워서 뭐 이길 수는 없어. 여하튼간에 화는 나고. 그러면 그 분풀이를 어디다 하냐? 아벨한테. 근데요,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가인한테 경고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됩니까? 왜 그렇지? 사실 원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분이 생긴 거예요. 그죠? 네가 너 선을 행하여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해서 가인한테 안색이 변하고 가인이 분이 생기고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아니까 아 얘가 잘못하면 아벨을 죽일 수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경고합니다. 너 죄를 다스려야 돼. 잘못하면 죄가 너를 다스린다. 정신 차려. 알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이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줍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 죄가 그를 다스렸고 죄가 가인을 이끌어갔고 그 죄가 아벨을 죽이게 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분을 참지 못해서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뭘 하나 들었는데 그게 몽둥이였고 그게 칼이었고 그게 무엇이든 간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리쳤는데 죽었네 그 사람이. 죽일 의도는 없었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손에 잡힌 게 흉기가 돼서 그 사람을 죽였다고요. 자 그래서 여태까지 착하게 살았는데 그 감옥에 가셔가지고 뭐 그러지는 없겠지만 인터뷰를 해보면 나는 죽일 의도가 없는데 죽였어. 그런 사람들이 한둘일 것 같아요. 저는 많다고 봅니다. 많다고 봐요. 그 화를 참지 못해서 분을 참지 못해서 그 순간을 넘기지 못해서 살인하고 죽이고 사람 때리고 죽을지 몰랐어. 섭섭함, 서운함, 결국 분노로 이어지고요. 그 분노가 가인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이 동생을 죽였을까? 아마 엄청난 후회했을 거예요, 이 가인. 자, 잠언서 볼까요? 잠언서 27장 4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분노잖아요. 분노. 이 분은요, 성낼 분자예요. 노자는 성낼 노자입니다. 자, 보시면 이 분은요,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한자를 보더라도 마음과 관련이 있어요. 마음. 자, 이 성낼 분자를 분석을 해보면요, 나눌 분자가 위에 있습니다. 나눌 분자가 있고 그 밑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성낼 분자가 되는 건데 마음이 나눠지면 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마음이 쪼개져 봐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쪼개져 보라고요. 그러면은 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낼 노자는 어떠냐? 똑같아요. 마음 심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이 종의 뜻을 가지고 있는 노자가 있어요. 종 노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 대접을 못 받으며 고달프게 일만 하는 종의 마음. 그게 뭐냐? 그럴 때 생기는 것이 성낼 노자입니다. 그게 분노예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잠언서 27장 4절은요. 분노의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그렇게 돼 있어요. 분과 노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투기 앞에서 누가 서리요? 그러면서 자, 그래서 이 잠언서에 특별히 이 분노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이게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 화를 잘 컨트롤 못하면 이 죽음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얼마나 너무나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초의 살인 사건 자체가 분노로 인한 살인 사건이잖아요. 자,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성낼 노자죠. 한자에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기지 못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을 내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기지 못합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은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이루지 못합니다. 반드시 알고 계세요. 자신의 의가 마치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해요. 절대 아니에요. 왜? 성을 내고 있거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디스오리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화를 내는 순간, 성을 내는 순간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가인 그랬죠? 아합과 이세벨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자신의 어떠한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자신의 욕심. 자신. 왕명을 네가 거부해? 왕이 말하면 그게 의이지. 근데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명령보다도 얼마나 그게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랴, 사람의 말에 순종하랴. 자, 우리가 성내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무시할 때 성을 내죠. 섭섭한 마음이 들고 무시하죠. 이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네. 그리고 이 초대 왕 사울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면, 다윗이 칭찬하는 것을 보고 이 여인들이요, 그 여인들이 오라고, 여인들이 뛰놀면서 노래하면서 이랬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사울왕은 전쟁에서 천천을 죽이는데 다윗은 만만을 죽이네. 그러면 이 다윗이 사울에게 있어서 뭐가 돼요? 득이 되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지금 사울과 다윗은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 다윗이 열심히 싸워주면 그 공은 누가 다 받는 거예요? 사울이 다 받는 거예요. 왕이거든 이 사람은. 그러면 왕이 싸움을 잘합니까? 그 밑에 있는 군대 장관이나 용사가 싸움을 잘해요. 왕은 늙으면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다윗도 그렇게 잘 싸웠지만 나중에 늙어서는요 구경만 했다고요. 구경만. 그러면 다윗이 잘 싸워주면 고맙다. 네가 이렇게 잘 싸워줘서 고맙다. 나라에 충성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울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 이 얘기도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사무엘상 18장 8절, 그 말에 불쾌하여, 불쾌한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는 불쾌한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힘이 노하여 그랬어요. 불쾌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힘이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나보다 더 찬양 잘하는 사람이요 나타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유한나 집사님보다 더 바이올린을 잘하시는 분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누구보다 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야, 지금까지는 내가 여기서 정말 악기 정말 잘 연주하네요 이랬는데, 대단한 사람이 나타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쾌하여, 힘이 노하여.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은요
더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 더 열심히 일하면 시기하고 질투. 내가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애써 외면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보면요, 그런 게 다 있어요.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부정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느 집사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갑자기 어제 집사님 너무나 예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우실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뀌죠. A 집사님은 천천히인데 B 집사는 만만이야. 귀에 거슬린데. 그러면 어떻게 되잖아요. 그 사람 미워해요. 왜 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우리 존재는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게 악한 존재입니다. 이거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다 들춰내세요. 나보다 더 인정하면 안 돼. 인정받으면 안 돼.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요, 나를 여태까지 사랑했어. 근데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죽여요. 해코지합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과 뛰어내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악함이 있는 거예요. 누가 피해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요,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냅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들이에요. 왜 화를 냈을까요? 요나단이 자기 아들인데 다윗을 너무나 아껴요. 너무 싫어 보여요. 내 아들이 어떻게 내가 미워하는 그 다윗을 사랑하냐고. 그래가지고 요나단한테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울 같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아들에게 화를 내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막말을 합니다.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에요. 자기 아들. 사울이 요나단에게 네 할 말이에요? 합니다. 왜? 우리 안에 사울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 안에 사울이 있다고 솔직히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에 속으로. 자, 사울이요, 그 요나단이 참 답답했어요. 왜? 아니 아버지, 다윗 같은 장수를 두면 이 나라가 얼마나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게 귀에 거슬려서 불쾌해서 노하시나이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필요한 것을 다 그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예요. 이 나라를 적으로부터 다 싸워서 결국 아버지가 영광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울이요, 그 얘기 듣고 뭐라 그러잖아요. 단창을 딱 빼들고 단창을 던져버려요. 누구한테? 요나단한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줄 알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분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분을 잘 다스리세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이 가정에도요, 가정에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벽돌로 엄청나게 금으로 막 온 집을 다 두르고 장식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가정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아무리 견고한 벽돌을 가지고 쌓아 올려도 그 교회는요, 분을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는 망합니다. 그 건물은 40년, 50년, 100년도 갈 수 있어요. 잘 관리만 하면. 근데 교회는 분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정, 좋은 침대에서 누워서 자면 뭐합니까? 좋은 사내 지민을 먹으면 뭐하겠어요?
맨날 싸움박질하는데 없어요. 다 이혼한 거예요. 다 깨져버려요. 가정 다 자녀들 뿔뿔이 헤어지고 딸은 내가 맡을게, 아들은 네가 맡아라.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았어요. 탕자의 비유도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 들어가 있죠. 누가복음 15장 25절.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갔는데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집에서 들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종을 불렸어요. 큰아들이, 맏아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종이 답을 해주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면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랬더니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첫째 아들, 맏아들이. 그가 노하여. 분노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그러면 그 동생도 미워 죽겠는 거고 그 아버지도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이게 지금 노하여 들어가보자 아니하냐, 아버지가 나와서 권해요. 야, 네 동생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네 동생이 돌아왔다.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한다는 말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요, 이 큰아들의 맏아들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일단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뿐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중심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몰라. 아버지한테는 동생도 자기도 귀한 아들입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가 맏아들이 나가서 창녀들과 함께 모든 살림을 다 탕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죽어야 받을 수 있는 유산까지 다 갖고 나가가지고 첫째 아들이 그랬어. 그러면 그 첫째 동생이 뭐야 이거?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막 아버지한테 노해서 컴플레인을 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양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형한테 이렇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겠죠. 네? 아버지한테는 못나도 내 자식, 잘나도 내 자식. 여러분 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난 자식 보면 더 안쓰러워요. 더 해주고 싶고. 교회 내에도 가난하게 사시고 어렵게 사시고 그런 사람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안타깝게 보시고, 왜냐하면 3끼, 5끼, 6끼, 7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 보면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가정을 이끌고 사회를 이끄는 것입니다. 누가 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분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어떠한 상황이든지 화는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분을 어떻게 우리가 통제하고 관리하고 해야 되느냐? 화는 항상 일어나니까, 기분 나쁘면 화가 나니까. 근데 분명히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는 거, 화를 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 그렇지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다는 것은, 잘못하면 이 분노가 죄를 짓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화를 내셨잖아요. 분을 내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죄를 짓게 만든다. 그리고 두 번째가 또 뭐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그 분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해해야 돼요. 화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분을 품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어요? 못 자요. 부싸움 열심히 해보세요. 치고받고 싸워요. 그래서 이겼어. 내가 아내를 이겼어. 말로 싸워가지고 이겼어. 아니 아내가 남편을 이겼어. 말로 싸워가지고 이겼어. 아 내가 이겼어. 아내를 제압했어. 할렐루야. 편안히 잠 주무세요. 아 못 주무실 거예요. 주무실 수 있으면 그건 정상이 아닌 거야. 사랑하는 아내를 내 말로 제압해가지고 편안히 누우면서 잠이 오냐 이거야. 잠 못 와요. 못 자요. 그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잠이 오냐? 안 와요. 절대 안 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편안히 하루 종일 수고 많이 했기 때문에 저녁에는요. 푹 쉬기를 원하세요. 잠을 못 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친구. 근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다음 구절이 그거예요. 분이 죄를 낳는 결과가 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줘서 마귀가 너를 이끌 것이다. 마귀가 너를 잡아줄 거야. 죄가 너를 이끌 거야. 죄의 소욕은 있지만 죄를 다스리지라 그러잖아요. 마귀는 언제든지 공격해 들어옵니다. 어떤 이유든지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리즈너블한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접근해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근데 마귀는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빈 틈을 공격해서 마귀가 여러분을 딱 잡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을 씁니다. 그리고 마귀의 노예로 만들어요. 그런데 마귀가 자기를 그렇게 노예로 쓰고 있다는 걸 몰라.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자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여러 가지 묘사하는데 참 특별한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신대. 분노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의 죄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분노하실 텐데 이 인류가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분노하시는 일이 많다. 이건 분명히 맞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맞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분노하실 수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시편 7편 1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자 보세요. 원고와 피고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쪽 얘기만 들으면 이쪽 얘기가 맞는 것 같아. 저쪽 얘기만 들으면 저쪽 얘기가 맞는 것 같지. 그러면 누가 재판을 하냐 이거예요. 재판관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재판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니까?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못해. 너는 의롭지가 않아. 네 자신을 잘 살펴라. 네가 그런 존재가 되는지.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 그러니까 비방하지 마.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야. 왜? 의로우시니까. 네가 의로워? 그렇게 의로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는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시편 7편 11절 이하에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 회개하기 전까지는 활시를 당겼다가 노는 순간 너는 활에 맞아 죽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때 화를 내셨냐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그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니까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 보면요,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어요? 안 고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회당 가운데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러니까 다 보게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이르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성내는 사람, 우리가 이 불에 잡혀 있으면요, 마음이 완악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근데 그런 것을 보고서도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마음에 완악한 바리새인들,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내가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 죽일까 그것만 생각한다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모릅니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내는 거는 당연해요. 너는, 내가 부모고 네가 자식이니까 당연히 화를 냅니다. 자녀들아,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인용해요. 고린도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 순종하냐 안 했잖아.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래. 여기 이 말씀 봐봐. 자식들아, 너 모든 일에 순종하지 않고 있잖아. 그러니까 화를 내요. 정당합니다. 그러면은 자식이 또 에베소서 6장 4절을 들이밉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끌어라. 아버지 왜 화내세요? 에베소 6장 4절은요, 자녀를 난 지금 아버지 때문에 지금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아버지. 고린도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낙심할까 함이니라. 그것도 죄야. 그러면 서로 싸우죠. 근데 성경의 말씀은 아비를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준다. 어떤 사람을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칭찬하면 화가 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인정하면 화가 납니다. 감정이 상하면 화가 납니다. 질투와 시기 마음이 들어서 화가 납니다. 이러한 이기심에서 나는 분노는 언제나 악한 거예요. 언제나 악합니다. 성경은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아요. 여러분이 성을 빼앗을 수 있어요? 견고한 성은? 근데 여러분, 견고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용사라고 얘기했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이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다고, 힘을 마음껏 쓰지 마세요. 그 칼에 다칩니다. 잠언서 25장 28.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은 이라 했어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이게 뭐예요? 분노하는 거거든요. 성이 무너지는 것 같대요.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잠언서 22장 24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 여러분,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과 사귀지 마세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그 사람 닮아가요. 맨날 분노하는 사람 같이 동행해 보세요. 어느 사이인가?
같이 분노합니다. 분노할 일이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분노하니까 나도 같이 분노하게 되고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왜 그런지 알아?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네 영혼이 망해. 그 행위 본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싸우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요, 결혼해서도 가족을 이전하면 계속 싸워요. 왜? 그거 보고 자랐거든. 여러분,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분쟁하는 교회 계속 분쟁합니다. 그건 배웠어. 그게 교회 생활이라고 배웠다고요.